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홈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만은 그렇게 가나안 땅의 유업으로 분배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한 레위 지파를 위한 공동체적인 규례를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일정 부분 성읍과 그 목초지를 떼어내서 도합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레위 지파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였죠.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경에 어느 구역에 있는 목초지를 따로 떼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떼어주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또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오늘 언급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죠. 48개 성읍 중에 총 6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6개의 따로 도피성을 이제 특별 시처럼 제정하는 거죠. 다행히 모든 지파들이 그 도피성에 다다르는 길목과 거리는 꽤 가까웠고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들을 잘 닦아내는 과정까지도 이스라엘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목적이 먼저 10절에서 언급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란 말에서 이미 도피성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 수가 있죠. 뭡니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맞는 특징을 삶으로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뭔가 구별된 정체성과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지탱해가고 또 치유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의 규정으로도 보여줘야 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이 잘못한 사람은 눈 감아주고 좀 봐주고 참아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 마음을 따라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피성을 통해서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좀 전에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에서 언급되는 34절에서도 살짝 언급되는데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시네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냥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좋은 땅, 풍족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현장은 그 삶의 현장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되는 그 땅이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의 삶의 구별됨을 이제 보여줘야 함이 거기에 이제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도피성의 실제 내용은 뭘까요?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11절에서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이 뭡니까?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이제 살인한 자들이 이 첫 번째 이 도피성의 효과를 누리게 될 대상자인데 그들만이 이제 이 혜택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이 복수가 이 우발적인 살인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 성이 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혹여나 인간의 불타는 복수심, 피해의 분노,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의 물결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해주는 방지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이 피해 복수의 물결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공동체 전체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피성이 없었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관습, 그러니까 고대 지방의 이 역사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 하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일어나서 그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관습이었습니다. 내일도 언급드리겠지만 이 문화 자체가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격하시켰다 하면 그 가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였고, 또 그럼 거꾸로요, 피해 복수를 당한 그쪽에서도 또 누군가가 그 가문의 누군가가 일어나서 또 다른 복수를 반복해서 일으키겠죠. 그럼 결국 복수의 물결이 끊임없이 점점 반복되고 퍼져가면서 한두 사람이 일으킨 우발적인 살인에 의한 이 아픔이 공동체 전체, 가족에서부터 가문, 지파, 막 민족에까지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이라는 이 방지 장치를 통해서 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을 법적으로 절차 거치기 전까지 보호해 주면서도 또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신 거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는구나, 이 복수라는 물결로 채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습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도피성의 규례의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6 성읍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끼리만의 안전장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치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르게 될 외국인들, 또 이스라엘 측으로 합류한 이 모든 이들에게도 이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을 선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러한 삶의 가치관과 이웃에 대한 태도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개개인을 향한 따뜻한 그 뜨거운 보호와 함께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여기에 담긴 모습이고, 그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퍼져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주 쉽고도 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가 당한 만큼 갚아줘. 아니, 당한 만큼 2배는 갚아줘야 다시는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만, 오늘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과 전혀 다르죠. 그런 복수가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 파괴성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 지인들, 직장에서 에이터의 사람들, 동료들, 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장 가깝게는 이제 가족들이죠. 그 안에서도 이 악의 순환고리가 퍼져가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악함이 나오고 파괴적인 말들과 태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뭐는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오가고 또 오가고 또 오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도피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에 에이터에 도피성이 존재하고, 도피성이 존재하는 우리 교회, 도피성이 존재하는 나의 주변의 인간 관계들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악순환되어 반복되고 서로를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도피성을 통하여 그 악의 순환이 끊어지고, 또 우발적으로 실수로 악을 저지른 일을 기꺼이 잘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그분을 함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도피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에 이 시즌을 보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들을 떠올리며 이 도피성의 필요성을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날카로운 잣들을 들이밀게 되고 차가운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뜨거운 낙인을 찍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멈추어내고 우리 가족의 또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곳들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도피성의 원리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듯 우리가 기꺼이 세상 속의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을 기꺼이 뜨겁게 보호해 주고, 또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꺼이 그것을 차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이 도피성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부드럽게도 또 뜨겁게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동시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주변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에이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도피성의 원리를 내 삶에서부터 조금 실천하면서,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